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선언하시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돌립니다.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또한 불러주셔서 이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성숙에 이룰 수 있도록 늘 말씀을 공급해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겨 이 직분을 허락하심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회를 또한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맡은 어린 영혼들 앞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그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실천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롭게 성장하는 어린 영혼들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직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이 교사의 직분을 맡고 시작하는 형제자매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늘 채우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날로 깨달아지는 그 은혜를 통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맡은 일에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고 또한 익혀야 될 분명한 시간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이 교사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양식을 분명히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시편을 먼저 찾겠습니다. 시편 4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4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의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다들 초등부 교사들인가요? 어떻게 중고등부하고 다 합해서 신입교사들만 오신 거예요? 신입교사 손 한번 들어보세요. 참여하신 분들은 다 신입교사들만. 예. 아직 어떤 맡아야 될 어떤 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눠지진 않은 상태인 것 같은데요. 계속 이 교사를 시작하면서 그 알아야 될 기본적인 우리 자세나 또 교사로서의 어떤 소양으로 갖춰야 될 어떤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성경적 교육관과 세상적 교육관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시간을 같이 생각해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고 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그 세속적 세계관, 곧 인본주의 세계관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세계관과 성경적인 어떤 세계관이 둘이 갈등하며 대립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그 어떤 사고의 틀을 의미합니다.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의 어떤 생각의 틀을 어떻게 보면 세계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람이라면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과 또한 인생의 어떤 그 기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또한 하나님이 인생에게 목적하신 어떤 창조하시는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의미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은 진정한 인생의 어떤 의미를 찾게 되고 또 인생의 그 기한을 두신 하나님의 목적에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사람이 자기의 주어진 인생을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인생으로 맺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 주어진 어떤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물론 다들 열심히 사는 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각자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셔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인생의 목적과 또한 우리의 인생에 분명히 살아가는 계획 속에 해야 될 것을 추구해야 될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우리의 생각하는 어떤 삶의 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냐, 현실에 붙잡혀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세상에 주어진 어떤 모든 환경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인생의 기간들이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용되어지고 그 결국은 헛된 인생으로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분명히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 속에서 우리가 추구했던 우리의 생각의 틀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부여해 주신 분명히 그 목적에 맞는 성경적인 어떤 세계관을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그걸 어느 정도 틀을 가지고 그걸 우리 삶 속에 분명히 가치관으로 삼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합당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성경적인 이런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에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부터 그 인생을 우리에게 구원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어떤 그 기본적인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배제한 어떤 사상 속에 물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르치는 공교육 속에는 우리나라만 해도 하나님을 배제한 어떤 진화론에 입각한 그런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까지 한 12년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없다는 그런 사고 속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교회가 그런 세상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적인 세계관을 이 교회에 나오는 많은 어린 학생들에게 심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거짓과 참과 거짓 속에서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때 그들 스스로 정말 하나님 앞에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기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까지는 이 교회 가운데서 분명히 세상과의 어떤 그런 진리와 거짓과의 그 싸움 속에서 교회가 대처하는 방법은 단지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과의 어떤 벽을 쌓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세상과 대항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듯이 그렇게 벽만 쌓아 놓는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이 제대로 지켜줄 수는 없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 마음속에 진정한 진리가 무엇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목적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들의 어떤 생각 속에 심어주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그들도 세상과 동화되어서 어떻게 보면 요즘 고등학교 졸업하면 자연스럽게 세상 속에 흡수되는 모습처럼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이 성경적인 어떤 사고를 심어준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막중한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어떤 그 사고 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 틀을 보면 참 과거에 우리가 당연하고 양심으로서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마저도 지금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상의 풍조다 보니까 그것이 온연도 다수가 그 길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시 받아들여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진리라는 것은 다수가 그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진리는 아주 소수일지라도 거짓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그것과 합해지거나 혼합될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과 분명히 우리가 구별되고 분별해야 될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숙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 앞에 나오는 어린 학생들에게 그것을 올바르게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깨우쳐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참 그렇습니다. 참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말세라 할까요? 말세 어떤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 가운데 말미 부분에 살아가고 있어 그런지 모든 것이 지금 혼돈 속에 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는 먼저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중에 있다. 그죠?
이 세상 뒤죽박죽 되었을 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죠? 땅과 육지도 나누시고, 그죠? 모든 것을 구별하셨잖아요, 그죠?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질서를 자꾸 허물어가고 있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모든 질서를 뒤집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칫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기준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도요, 그런 생각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저 길에 가다 보니까요, 어떤 식당에 그런 말이 그런 어떤 광고를 현수막에 그렇게 광고를 내놓은 것을 봤는데, 여러분 그 착한 가격이란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착한 가격. 착한 가격. 착한 가격이 뭐죠? 저는 그걸 보니까요, 아니, 가격이 어떻게 착하다, 악하다, 선하게 어떤 가격이 선악을 매길 수 있는 그런 가격이 있나요? 거기에 또 착한 몸매란 게 있죠, 그죠? 뭘까요? 그게 뭘까요? 착한 가격은 물론 사람 자기가 생각하기에 싼 가격, 자기의 마음에 그냥 얼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싼 가격을 착한 가격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은 선악의 어떤 기준마저도 엉뚱한데 그것을 갖다 붙이고 있고, 정말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판단의 기준 속에 뭔가 가장 사람의 양심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 선악의 기준을 전혀 혼돈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 한 예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어떤 문화 속에 우리가 또한 살아가고 있고, 물론 우리가 그런 세상으로부터 담을 쌓고 그냥 세상과 배제된 곳에서 따로 분리되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분명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세계관, 가치관을 분명히 우리가 붙잡지 않는다면 그런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우리가 지켜낼 수 없을 뿐더러 분명히 세상과 동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성경적인 세계관과 대조되는 것이 바로 세속적 세계관, 또 다른 말로 인본주의 세계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본주의라는 건 사람 중심의 어떤 모든 가치관을 인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접하는 이 세상의 문화, 그 중에도 대중문화죠. 대중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대중문화, 세상의 문화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네?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그런 것을 아무 판단 없이 무조건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해 나가다 보면 내 속에 그런 것이 채워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과 동일한 어떤 그런 행동과 언행이 우리가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경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볼까요?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는 영으로 존재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또 확인할 수 없는 게 악한 영의 어떤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악한 영, 마귀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느냐?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악한 생각을 주입합니다. 여기 금방 읽었던 말씀 속에서 가롯 유다의 마음에는 분명히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반 동안 쫓아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그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다만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만 납비, 선생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칭한 적이 없습니다. 납비라고 칭했지.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어떤 또 다른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쫓아다니다 보면 나중엔 뭔가 그에게 유익이 올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그 욕심을 항상 버리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마귀는 그에게 악한 마음을 주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 속에 집어넣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귀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그 악한 영 마귀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느냐? 우리가 보고 듣고 접하는 모든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다른 엉뚱한 것으로 향하게 하고 진리와 다른 어떤 거짓으로 우리가 선택하도록끔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 이 마귀의 어떤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 마음이란 그릇이 있어요. 이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참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떤 행위를 하느냐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뭐로 나오죠? 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행위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항상 보고 듣는 것, 그게 좋지 못한 것을 이 마음 속에 채워 있다 보면, 그죠? 불쑥 그런 것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금은 물감을 짜면 금은 물감만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과 행동은 이 마음 속에 무엇이 채워졌느냐, 거기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보고 듣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판단해서 그것을 볼 것과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걸러서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대부분 세상적인 것이 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겠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이 시작되어서 행동이 나오고 행동이 반복이 되면 그 사람의 습관이 되고 습관이 굳어지면 그 사람의 성격이 됩니다. 성격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아이 때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보고 듣느냐, 그것이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느냐, 그렇지 못한 환경 속에서 자라느냐, 그것이 그 아이의 아주 큰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내가 평상시에 보고 듣고 접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분명히 결정짓는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 볼 때, 그죠? 분명히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선택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분명히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이루어진 영혼들을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영혼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참 주어진 임무가 참 막중합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아직 나이가 젊지만요, 이제 막 세상과 접하고 있는 더 어린 영혼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그 순수한, 아직 도화지로 이야기하면 그리지 않는 벽지와 같은 그런 캠퍼스 위에다가, 그죠? 뭔가를 걸어 넣어야 될 그들 앞에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심어줘야 되고, 정말 세상의 어떤 거짓이 아닌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 때 그들이 올바르게 양육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말세 가운데 복음의 마지막 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정도로 많은 계속적인 어떤 구원이 새로운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늘 경험적으로 접하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분명히 계속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다음 세대까지 이것이 이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건 분명히 이 일선에서 이 교회 학교 교육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수고하시는 교사들의 어떤 그런 희생과 수고 없이는 분명히 이 복음이 다음 세대까지 전수될 수 없습니다. 사사기 성경 하나 볼까요? 2장을 보겠습니다.